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지온에서 모든 민족이 나라의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우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하시리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왕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시공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99편인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 미래나 현재나 과거라는 그런 시공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현재 하나님.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늙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어제도 장례식에서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참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왕이 맞냐? 이걸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왕이냐? 할 때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게 되면 왕 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거는 장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민이 떨 것이요. 그 만민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고 있느냐? 만민이 떨고 있는다는데 나는 떨고 있느냐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요. 하나님은 조물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이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죠. 경외할 하나님. 그 경외란 단어를 쉽게 이해하게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시편 113편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게 우리인데 자꾸 우리가 커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주의 행성들을 볼 때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봅니다. 보름에 달이 둥글다, 크다, 기울어질 땐 조각달, 그렇게 가까이 있는 별을 보게 되는데 달은 지구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러나 또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이 지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목성이다, 수성이다, 토성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보는 태양의 지구를 비하면 점 같은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주계를 지구보다 엄청 큰 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살면서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러나 우주계에서 지구는 어떨 때는 한 점이 같고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속에 내가 사는데 커봤자 어디만큼 크겠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라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크면 얼마나 크겠냐. 우주계에 비교했더니 어떨 땐 보이지도 않는다. 우주계의 지구 덩어리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 너는 보이겠느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 티끌로 문지 흙으로 창조했다. 그 문지 중에 하나예요. 그 커봤자 어느 만큼 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면 섬겨야 될 그런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죠. 손자병법에는 자기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몰라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남보다 돈을 좀 벌었다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떠들어대고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고, 그런 사람이 방귀 낀 소리도 명언이 되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커봤자 어느 만큼 크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일지라도 세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7, 80년이 사그러져 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커봤자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 가정의 왕이 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믿을 때에 또 주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온 민족이 믿을 때 모든 민족이 왕이 되고,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믿을 때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가
기가 막힌 축복의 축복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 없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자를 삼아요. 양아들. 그럼 그런 높은 관직에 있고 부자 된 사람을 양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행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빠,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란 말이죠. 양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 그 아버지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있어야 된다.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는 이 지역에 아주 큰 바람도 우리는 이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큰 바람이 그 소리 어떤 것인지. 미국에서는 해리케인을 이제 보아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의 물소리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우리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혹 해변가에 관광을 간다 할지라도 날씨가 좋은 날에 가므로 바다가 흉흉거리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 바다의 그 파도 소리 무섭습니다. 바다는 물이 크기 때문에 2, 3급 바람 불어도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뭐 5급 바람만 불면 물이 5m 이상씩 파도가 치고 광풍이 몰아칠 적에는 집채 같은 파도가 몰아올 적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것들 앞에서 사람들은 지극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 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높으신 분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은 공의로 견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뒷문거래라는 게 없습니다. 누가 더 가까운 척, 더 잘난 척해서 하나님과 속닥속닥해서 뒷문거래를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견고하신 분이에요. 아주 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법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장고히 살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찌 하면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타국의 종이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화를 받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된 삶을 살지 않고 화 받을 삶을 살아놓고서 화 받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얼마나 웃깁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 야 내가 이미 너한테 말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 할 말이 있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이미 줬는데 왜 모르느냐? 못 읽었어요. 왜? 그 누구 문제예요? 왜 읽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읽은 말씀을 네가 그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봐주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 뒷문거래가 없는데 떨지 아니할 수가 있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떨면서 뭘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죠. 죽을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잘난 척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하나님이 들으면서 웃긴다 그래. 야, 너 웃기지 마거라. 개떡같이 살고 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느냐. 내가 용서만 해줘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36장 5절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지금 의인에 대해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때는 왕과 함께 영원히 앉게 하시고 악을 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멸하신다. 그래서 복 받고 복을 못 받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본인,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뒷문거리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다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딱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무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죠. 1000만 번 죽어 지옥 가야 할 나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살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떨면 섬겨야 됩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신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끝으로 왕이 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그 모든 민족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경배받을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은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1000만 번 죽어도 경배만 하면 돼요. 뭐 욕심을 부릴 게 없습니다. 죽을 나를 살려줬는데 뭐 엉뚱한 욕심을 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어리석은 거죠. 경배만 하면 돼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참 6절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증거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신에게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 맞지만은 굉장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게 되면 좀 거리가 멀어지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오 마이 갓 그런 말을 많이 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섬기는 것. 정말 나의 왕이 맞냐? 왕일지에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주권이 없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이런 왕 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